2월 두 번째 주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며 오늘 시간 우리 세우신 교회 가운데 영광 중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9편 12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을 위한 삶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일생 동안 건강한 삶을 삽시다. 아멘. 제가 건강을 강조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소중함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지만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할 줄로 믿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이나 되는데 5천만 이상이 되겠죠. 우리나라 성인 중 3분의 1 고혈압 환자가 약 29.4%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명 중 한 사람은 고혈압 환자예요.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가 인구 비례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드렸으니까 1260만 명이 고혈압 약을 복용 중에 있어요. 거기에 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천만의 인구로 보면 6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뇨병처럼 어려운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신체 일부를 절단해야 되고 눈이 멀어버리고 엄청난 바로 질병이 당뇨병입니다. 이 당뇨병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구 가운데 6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 병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가 암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망률 1위가 암이지만 암보다 더 괴로운 건 여러분 육체의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있는 뼈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길거리 가다 보면 여러분 우후죽순처럼 빌딩이 서고 있는데 그 빌딩에 가장 크게 들어서는 병원이 바로 뼈와 관계된 병원들이에요. 척추, 관절, 뭐 등등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의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생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어르신들의 질병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일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엄청나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질병이 이 나라에 심각한 지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도 많이 생기지만 요양원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르신들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사회화되고 있고, 이제는 이미 우리나라도 고령층이 많아져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고령화 사회. 그래서 나라에서 65세 이상이 되어지면 이제는 크게 자기 자신을 살아갈 만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부여가 있는 분 외에는 거의 국가에서 기초수급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 오늘 보면 여러분 기도 내용 중에 보니까 단계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오늘 다윗의 기도에 자신의 건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기 전에 건강에 대한 회복을 기도하고 있어요.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건강이 필요한 줄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드릴 때 여러분 조금 더 새겨 들으세요. 제가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이고 섬세하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또한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 뼈 마디마디를 지금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아래 365 저 K 닥터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건강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
12절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 나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나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나의 문제로부터 대부분 시작을 해요. 문제 없을 때 기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 없을 때 여러분이 기도를 쌓아놓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기 전에 건강도 주셔야지. 세상에서 떠나가면 무슨 건강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인데요. 오늘 저는 말씀 보면서요. 간절한 기도 요청이 먼저 필요할 때인데 오늘 점진적으로 그리고 애타게 기도하세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회사에 승진하려면 점진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낙하산을 탔다. 나중에 문제되죠. 여러분 요즘 선거에 관련한 이야기가 뉴스의 거의 90%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기 있는 종사자들이 대부분 낙하산이 그렇다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고 말단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익숙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한 단계 올라간 사람들은 크게 문제를 안 일으켜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 그리고 내게 응답하실 줄로 믿는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것 구할 때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기도해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오고 차가 없으면 교회에 오갈 수 없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요. 하나님 걸어오게 하소서. 뛰어다니게 하소서.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 다니는 일에만큼은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 저를 보세요. 제가 수없이 요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뻐서 저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라는 건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예요. 저는 안 졸아요. 제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말씀 듣다가 조는 건 마귀 역사예요. 절대 열매를 못 맺혀요. 열매가 안 맺혀요. 제 책임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점진적으로 12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이 기도는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불꽃 동생 집어내서 불같이 기도하려고 기도 인도할 때 제가 인도를 하잖아요. 한참을 뜨겁게 기도 인도해요. 이게 뭐냐? 불이 안 붙으니까 불을 붙게 하려고 부는 거야. 막 꺼지려고 하니까 막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어야 되는데 습기가 높은지 불쏘시기가 별론지 그래서 막 계속 불을 붙여요. 성령의 불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느 분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그래도 너는 나고 나는 나지 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점진적으로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돼. 왜? 목사님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여러분 목사님 상황이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부르짖는가 보다. 아니요. 저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아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각인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오늘 말씀처럼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각자의 건강의 상태를
여러분이 늘 점검하시고요. 건강하지 못하다면 오늘 시간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점진적인 기도는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같이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줄이면 구하고 찾고 구찾두요. 여러분, 줄이면 구찾두. 여러분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은 점진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 말은 결국 나중에 열려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의 문제, 특별히 건강의 문제, 오늘은 건강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말씀된 대로 지구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고혈압 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는요, 고혈압 약을 먹는데 아침마다 끼니는 걸러도 고혈압 약은 먹어요. 왜 그렇게 해요? 나의 혈압을 안정시키려고. 갑자기 내 혈압이 높아지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저는요, 우리 육체 중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혈관이, 나는 그렇게 혈관 길이가 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몸 전체를 다 해봐도 지구를 덮을만도 안 하는데 어떻게 혈관 길이가 지구를 몇 바퀴 도냐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있죠? 혈관이 머리카락보다 수배나 가늘다고 그래요. 지금 내 속에 있는 혈관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머리카락조차도 떨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가는 바로 혈관을 내 속에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런 이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뇌출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기도의 만큼은요, 여러분 건강 상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건강의 문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내가 맡겨드릴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기도의 점진적인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 주세요. 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엄마 나 공부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지. 근데요, 진짜 엄마 아빠한테 잘 구하는 건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나 공부 잘하게 기도 좀 해줘. 누구를 위해서? 아니, 지가 공부 잘해가지고 지 앞날에 지가 활짝 열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돼요? 아니,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나 공부, 맞는 이야기도 맞아요. 왜냐면 아빠가 엄마 아빠가 공부 못했는데 쟤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쟤들이 공부 못하면 나에게 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위해서 나 공부 잘하게 해줘, 아빠를 위해서 나 공부 잘하게 해줘, 맞는 이야기잖아요. 애들이 공부 못하면 누가 힘들어요? 엄마가 힘들고 아빠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런 기도를 해요. 주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일 없어요. 하나님 건강 잃어버릴 일 없어요. 하나님 걱정 근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서의 기도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이루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래요. 이야, 이런 배짱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요,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를 점진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섬세하게 보면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일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자, 교회가 유지되고 관리되어지는데 만약 교회가 내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내가 목회를 못하면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손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꼭 기도할 때마다 우리 회사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요, 잘 들으세요. 종업원들이 사장님 나 월급 많이 주려면 회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회사 잘 되어지면 사장님 좋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월급 많이 받고 사장님을 이해한답시지만 결국 나중에 자기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는 그런 내용이요. 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잘 되는 일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다니엘이. 그래서 우리도 귀한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요, 속셈은 다 있어요. 장로님 내가 장로님께 기도할게요. 장로님 잘 되면 나 밥 한 비라도 더 사주시지 않겠어요? 나도 속셈이 있어서 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여러분 해도 돼요. 왜? 장로님도 잘 되고 나도 밥 얻어 먹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둘이 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인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점진적인 기도를 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언제 존다고 그러셨어요? 말씀하지, 나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존재 아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항상 앞서가신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왜 최영순 집사님은 잘 되게 하고 나는 왜 잠잠합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장로님들은 잘 되게 하고 나는 왜 지금 하나님 조는 것처럼 내게는 왜 반응이 없습니까? 하나님 좀 잠잠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눈물 흘릴 때 뭐하지 마라?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요, 나의 눈물에 하나님이요 잠잠하신 분이 아니세요. 너무나 잘 아신 대로요, 여러분 자식이 울면서 부모 앞에 와서 엄마 나 망하게 생겼어. 엄마 나 어떡해. 엄마 사이가 이번 저질러 가지고 이제는 집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 엄마가 어때요? 야야 좀만 기다려봐라. 방법을 찾아보자. 집이라도 내놔서 우리는 월세를 가더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잠잠하지 않고 엄마가 그 문제 해결을 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귀한 오늘 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하여 나의 눈물에 대하여 잠잠하시다가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의 눈물은요 형식적인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호소하는 그 눈에 눈물이 흐를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그래서 저도요, 항상은 아니요. 여러분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건 아니요. 근데요, 어떨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제가 휴지를 갖다 놨어요. 눈물을 흘리는 기도할 때 닦으려고. 여러분, 항상 흘리는 눈물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통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여러분이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하실 우리 기도에 항상 내 심정을 통한 기도. 오죽하면 제사장 여러분 엘리가 한나의 심정을 통한 그 눈물의 기도를 보고 낯설이 취했구나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하실 우리 모두도 이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태문을 닫으셨다가 열어버렸잖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두드리니까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사무엘을 낳았는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무엘상 2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런데 놀라운 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난 뒤에 하나님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데요, 하나 내놓으니까 하나 주신 게 아니라 5을 주셨어요. 할 만한 장사잖아요.
여러분 꼭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우리 히스기야의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 한번 봅시다. 같이 보시죠.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할렐루야.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내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고 내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고 내 자식들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어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오늘 눈물의 기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히스기야 같이 우리 교회도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휴지는 마음껏 쓰셔도 돼요. 휴지 걱정 마시고 우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건강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내용에 보면 미소 짓다 번쩍이다 그래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미소 지며 살잖아요. 건강할 때는. 그리고 건강할 때는 아이고 얼굴 보니까 번쩍번쩍 하시네. 건강해 보이세요. 그런데 잃어버리면 어때요? 아이 얼굴이 거무죽죽한 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또한 이 바라그라는 이 내용에 미소 짓다니까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왜? 몸이 너무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건강은요 말씀대로 미소 짓다 번쩍이다. 그래서 바라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건강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바라그.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번쩍이다 미소 짓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도 기억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건강의 문제를 조금 더 해보려 할 텐데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비의 명약 5가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요즘 여러분 TV를 뉴스를 보든가 그러면요 전부 다 울릉도 흑염소 얼마나 선전합니까? 울릉도 흑염소 아주 귀에 박히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광고를 얼마나 하는지. 근데 울릉도 흑염소도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먹어보고 안 사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근데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비의 명약 5가지. 첫 번째가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활짝 웃을 때 뭐가 나온다고요? 엔돌핀이 나온다 그랬어요. 엔돌핀. 그런데 엔돌핀의 효과는 뭐냐? 스트레스를 녹여버린대요. 자 그러면 뇌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진통 그리고 쾌감을 줘서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스트레스를 다 녹여버리므로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1등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를 뭐가 해결하느냐? 엔돌핀이 해결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아제는 뭐 해야 된다? 자주 웃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미소가 떠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엔돌핀은 언제 나오냐? 웃을 때 나와요. 옆분하고 같이 한번 얼굴을 맞대고 한번 웃읍시다. 시작. 야, 엔돌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실없이 웃는 거 아니요. 건강하려고 웃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의사들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어라. 억지라도 웃어라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 할 때 이 신비의 명약이 나오느냐? 감사할 때. 우리 성경에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놀라운 건요. 감사할 때 뭐가 나오느냐? 세로토닌이라는 바로 우리 우울증을 기쁨으로 바꿔내는 그런 성분이 나온대요. 뭐가 나온다고요? 세로토닌. 언제? 감사할 때.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나오세요. 여러분 늘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세로토닌은 우울한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준대요. 근데 신경 전달 물질로 기분, 기억력에 영향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을 업시키고 싶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지냐? 세로토닌이 나와서 여러분의 우울하고 기분이 별로인 모습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그런 성분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세 번째는요. 뭐 할 때? 운동할 때. 오늘 여러분 운동하셨습니까? 저는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새마을 운동 많이 했어요. 그런 운동에서 나오는 성분이 아니고 여러분 신체 운동을 할 때 멜라토닌이 많이 나온대요.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은 잠을 평안하게 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잠 안 오실 때 잠자리에서 잠 안 오니까 뒤척뒤척 하지 말고 이불 걷어차고 방에서 빙빙 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엌으로 갔다가 주방으로 갔다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막 거실에서 빙빙 돌다가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잠자리에서 뒤척이면 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멜라토닌. 그래서 잠을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잠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할 때.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자, 뭐가 나왔을까요? 도파민이나 도파민.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를 2번씩 반복했는데 도파민이 나왔어요. 이 도파민은요. 혈액을 돌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막 기분이 막 들뜨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그럴 때 뭐가 다 혈액순환이 잘 돼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해요. 야, 오늘 만나서 뭐 먹지? 저는요. 처음에 연애할 때 처음에 만나서 뭐 먹으려고 물어보니까 냄비 우동 시켰어요. 양은 냄비에다가 우동 그거 시켰는데 그때는 그게 유행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뭐 이렇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이고 오늘 데이트인데 뭐 했어? 이거로 갔어. 지금요 요즘에는 뭐 돈가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거 썰러 가면요 대단했어요. 근데 저는 냄비 우동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뭐 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할 때 도파민이 나와서 혈액을 돌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대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및 인지 기능을 즐거움과 또 행복함으로 바꿔주신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많이 하세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도파민을 우리에게서 많이 나오게 해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5번째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자,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감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번째가 감동할 때 뭐가 나와요? 다이돌핀이라는 성분이 나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4,000배나 좋은 효과를 해요. 여러분요. 엔돌핀은 웃을 때 나온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이 감동할 때 다이돌핀이 나와서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질병에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늘 감동하세요. 야야 권사님 아니 도대체 오늘 음식에다가 뭘 넣길래 이렇게 맛있대요. 감동하셔야 된다니까. 없다가 아이고 음식이 이렇게 짜가지고 누가 만들었대? 그 사람 뭐예요? 지금 다이돌핀이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감동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점심 먹을 텐데요. 제가 어제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아래 에어컨이 문제가 돼가지고 에어컨 실외 있는 데를 다 끄집어냈어요.
다 끄집어내니까 그 앞에 전체가 그냥 꽉 찰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거의 다 90%는 버렸어요. 버리고 이제 꼭 쓸만한 것만 집어넣으니까 안에서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 될 만큼도 없더라고요. 다 꺼내서 버렸어요. 버리고요. 이제 10시에 AS 신문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AS 신문이 오셔서 안에 밖에 다 하고 막 점검하고 막 켜보고 하더니 일단은 첫째는 가스가 부족인데 가스를 충전시키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보더니 나중에는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20년이나 돼가지고 이제 실내기에 밑에 보면 기판이 있는데 기판 전체를 바꾸는데 35만 원이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의견에 의하면 돈 많이 들면 그냥 쓰자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쓸랍니다. 그리고 바꾸지 말아야겠어. 그러니까 가스 넣고 출장비 5만 원 내고 15만 원 어제 냈어요. 이제 일단은 좀 시원한 바람은 잘 나오는데 또 자동으로 좀 꺼져요. 그러니까 E6라는 단어가 뜨는데 그건 밑에 기판을 다 바꿔야 된대. 기판을 다 바꾸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어제 장훈숙 권사님이 어제 식사당 모인다고 교회를 나왔어. 이제 점심 때쯤 되었어. 그래서 지금 그 모습도 봤어요. 보고는 어제 우리 장로님께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맞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갑자기 하시는 이야기가 삼성에서 요즘 삼성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삼성 제품을 사면 할렐루야 여러분 할인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할인을 진짜로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7월 4일까지예요. 6월 초부터 7월 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하는데 에어컨을 이참에 한번 바꿔볼까도 싶어요. 그래서 내가 장원숙 권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권사님이 이야기를 삼성에서 자기한테 문자가 왔대. 나는 안 하는데 왜 왔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삼성 카드를 갖고 있대. 삼성 카드를 갖고 있는 분은 그런 문자가 온대. 할인해 준다고. 사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 카드로 할부를 사요 그러더라고. 돈은 누가 갚아요? 여러분이 많이 벌어서 갚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지금 이제 에어컨을 한 대를 또 갖다 놨자는데 에어컨은 되는데 겨울에 뜨거운 바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냉온풍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어찌됐든 간에 7월 5일까지 우리가 결정을 합시다. 저걸 계속해서 막 몇십만 원씩 들어서 고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그냥 바꿀 건가. 여러분 오늘 점심은요 수박도 주고 떡도 주고 맛있는 거 많이 드릴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서 엔돌핀도 나오고 세로토닌도 나오고 멜라토닌도 나오고 도파민도 나오고 아멘 다이돌핀도 나와서 좋은 의사 결정을 하시라고. 아멘.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제 오후 예배 가운데 세계적인 강사가 온대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오늘 세계적인 강사가 와서 교회 대청소하고 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저기 알림판을 싹 바꿨어요. 나갈 때 한번 보세요. 벽에. 이건 뭐냐 우리가 뭔가 하려면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나부터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종일토록 교회 쓸고 닦고 정리하고 그리고 앞에 좀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우리 최 집사님이 강단에 꽃고 점검을 드렸는데 꽃고 점검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금요일날 새벽부터 가서 꽃을 사다가 금요일날 하다가 미완성 어제 밤 8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뭔가 해야 그 열매가 맺혔을 때 기쁨이 있지. 남이 다 해놓은 거 나는 그냥 구경하는 건 아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이모저모를 살피며 말씀드린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최선을 할 때 뭐가 나오냐? 건강이 나와요. 항상 여러분 앞장서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 신방하면서요 젠슨왕에 대해서 연구한 걸 몇 가지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젠슨왕의 첫 번째가요 여러분 대만에서 9살 때 이민을 미국으로 갔는데 9살 때 이민을 가서 첫 번째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것이 뭐였냐? 화장실 청소했어요. 근데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최고로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그냥 반짝반짝 해놨대요. 본인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5살 때 알바를 하는데 식당 알바를 하는데
자기가 식당 알바하는 기간 동안은 누군가 봐도 뭔가 달라질 정도로 최선을 다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유재석이가 유퀴즈에서 물어보는데요, 장래,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 둘 중에 뭐가 더 소중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뭐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미래와 현재? 신방해가지고 다 알잖아요. 여러분, 유퀴즈를 통해서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우선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현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미래는 제게 없대요. 미래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미래와 장래는 하나님께 이제 내게 있는 거 아니요. 내가 오늘 만약 하나님 데려가시면 미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는 자신에게 있대요.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얼마나 자기가 소중하게 여긴지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아차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미래를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편 39편 12절로 13절.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 나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잠잠하지 말고 내 눈물에 기도를 들으시라고 그런 기도를 호소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13절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건강이 언제 필요하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 잃지 마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